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2편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0쪽 시편 92편입니다. 다르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그렇게 예배드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103편 1절로 2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하시고 큰 능력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무릎 꿇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를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축한다는 말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뻗어 있어서 고개 쳐들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땅을 이마에 대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겸손히 엎드리는 것, 이것을 바로 송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중단할 수 없으며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언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나는 그 상황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이 삶, 이것을 저는 지난주와 그 전주 2주간에 걸쳐서 예배자의 삶과 예배자의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자의 노래에 대해서 오늘 시편 92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92편 보시면은 92라고 써있는 그 글자 옆으로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써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 92편의 표지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다 이 PPT로 영상을 띄워주니까 성경 볼 일이 교회 와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시라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50편의 시 중에 유일하게 이 92편에만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시는 다 다른 제목으로 붙어 있는데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은 딱 이 92편 한 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시들도 많이 사용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널리 많이 사용되고 불러진 그 찬송이 바로 이 시편 92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시편 92편을 암송하고 있고 늘 예배 때는 이 찬송시를 노래했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92편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슨 상황이 있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자리에는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절로 3절 말씀 보면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1, 2, 3절이 나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통틀어서 1절로부터 3절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보면은 이것을 우리는 세 구절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역하기에 좀 난감해서 이렇게 우리는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한 구절로 뭉뚱그려 해놨지만 이것을 나누어 보면은 이렇게 나누어서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입니다. 지존자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정숙한 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이 좋으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맨 앞에 딱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딱 한 번 나오는 말을 이 세 구절로 나누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좋으니이다, 저래서 좋으니이다, 이렇기 때문에 좋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좋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어 좋은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좋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이 좋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있는데 어디에서 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창세기 1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첫째 날도 둘째 날도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좋았더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시편 90편에 나오는 좋으니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것, 지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니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좋다는 말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몸에 좋다면 군뱅이도 잡아먹고 심지어 바퀴벌레도 아마 잡아먹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바퀴벌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몸에 좋다고 하면은
온 바퀴벌레 세상에 있는 건 다 없어질 거라고. 적어도 한국에서는 싹 없어질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몸에 좋다면 다 먹어 치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기 때문입니다. 좋다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좋은 것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 좋은 것이며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 좋은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첫째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음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어서 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 작년부터인가요? 재작년부터인가 TV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흔히들 말하는 뽕짝 트로트. 언제부턴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나옵니다. 여기를 틀어도 나오고 저기를 틀어도 나오고 특집으로 나오고 별집으로 나오고 재방송으로 나오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른 노래는 들리지가 않아요. 다른 가수들은 TV에 나오지도 않아요. 오직 트로트 부르는 가수들만 애부터 어른까지 줄줄이 나오는데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심지어 눈물까지 흐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눈물 흘리며 감동을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이름을 노래하며 부르는 우리가 그만한 감동이 없다면, 그러한 기쁨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 입술로 부르고 있다는 것 이 자체로, 그 이름을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우리는 노래를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님을 부르고 또 빠이빠이를 부르고 뭐를 밧줄을 부르고 별거를 다 부르지만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낀 감정을 노래로 써서 내놓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성가라고도 말하겠죠.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또 오늘 예배 설교에 맞을 만한 가사를 제가 2개를 골라봤습니다. 부르진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 아시는 찬양이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곡도 참 좋고 가사도 너무 좋습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난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나는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곡도 쓰고 가사도 부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도 몇 번 시도해봤지만 도대체 곡이 안 나와요. 이게 곡을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만들어 놓은 거 부르는 거는 쉬운데 내가 콩나물 대가리를 그려야 되고 박자를 세야 되고 거기에 또 조표를 달아서 이게 가장조로 해야 되는지 나장조로 불러야 되는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들어 놓은 것만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한 곡을 소개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니 그분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소망이 있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이걸 부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번 생각하면서 불러보는 겁니다. 조용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더니 내가 정말 바라볼 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분에게서 나는 소망을 찾았고 나는 구원을 만났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산성이며 나의 요새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내가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걱정하며 무슨 다른 것을 볼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부터는 정말로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으니 얼마나 좋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봅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4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합시다. 그런데 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찬양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데 그 사랑이 저 높고 높은 별보다 높은 곳에서 정말 죽어 마땅한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것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리 와봐. 내가 얘기해 줄게. 뭔데? 내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갖고 너무너무 잘 해결됐어. 난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마워. 아이고 그래 그분 참 좋은 분이네. 고맙겠다. 잘해. 조그만 것 하나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좋다고 떠드는데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시며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나에게 금전으로, 나에게 힘으로, 나에게 어떤 권세로 조금 도움을 준 그 사람보다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했던, 그 사람을 칭송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바닷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하늘에 기록하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노래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하늘에 기록한다 할지라도 저 하늘 높이 쌓을 정도로 내가 책을 쓴다 해도 나는 다 기록할 수 없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르신들 보면 말씀하시죠. 내 인생을 살아온 것을 쓴다면 책을 10권을 써도 모자란다고 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거의 다가 죄악된 행실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가 좋다고 그걸 다 기록해 보겠습니까? 10권을 써도 모자라겠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록은 죄악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정말 기록한다면 하늘에 쌓을 곳이 없도록 기록해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이고 내가 받은 사랑이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밤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 노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릅니다. 전에 부교육자를 했을 때 제가 늘 기도하면은 처음 시작하는 말이 딱 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근데 이제 이렇게 둘러서 저에게 와서요. 목사님 왜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은 맨날 기도할 때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참 좋지 안 좋아요? 그래서요. 듣기 싫대요? 좀 그렇대요. 뭐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위대하신 하나님, 뭐 다른 분들 보면은 뭐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첫 마디가 다른데 목사님은 주구장창 매번 기도할 때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그분한테 그러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시니까 계속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들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대충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참 좋으신 분으로 저같이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첫마디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구나 첫마디가 나쁜 말은 아닐 거예요. 다 좋은 말이고 다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 내가 느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느꼈을 뿐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랬더니 어느 날 참 좋은 여행사가 생겼더라고요. 그 여행사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참 좋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참 좋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성실하심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지키셨다는 것을 주의 성실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약속을 지켜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 중간에 멈추지 아니하고 중간에 누구를 건너뛰지 아니하고 구원하신 당신의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것을 적용해 오셨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성실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 오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에게 줄 것이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저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에서 저들을 훈련시키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찾아갔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하시고 흩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신실하심, 그의 진실하심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집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노래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미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황폐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때 겪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못 겪었기 때문에 사진이나 기록으로밖에 볼 수 없었지만 서울 시내에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광화문 하나 떡 남아있고 평양 시내는 뭐 교회 하나 남았다고 그러던가. 완전히 B-52 폭격에 가서 그 융단 폭격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폭탄을 쫙 떨고 가면 남아나는 건물이 하나 없이 다 부서졌다. 옛날 전쟁도 그랬어요. 옛날의 전쟁은 신 대 신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패망한 예루살렘, 패망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신보다 나약한 신으로 전락해버렸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전, 신전은 다 무너뜨리고 그들의 살던 터전은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서 전쟁이 계속되면은 맨 땅에 건물이 세웠던 게 무너지면은 그냥 쌓이잖아요. 그 위에 흙을 덮고 새로 도시를 건설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또 전쟁이 나서 그거 다 무너지면 그 위에 또 흙을 덮어서 또 도시를 세우고 그렇게 켜켜이 이렇게 지층처럼 쌓이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텔이라고 그래요. 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는 텔 아비브예요. 아비브라는 도시인데 그 아비브라는 도시가 짓다가 보고 또 이렇게 파다 보니까 밑에 옛날 건물 부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파봤더니 그 밑에 흙이 있고 또 파봤더니 그 밑에 또 건물 부서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오래전부터 도시가 계속 있었지만 전쟁으로 계속 매몰되었구나. 그것을 텔이라고 해요. 우리가 땅에 그 지층을 보면 이렇게 층층이 있는 거를 우리 지층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는 텔이라고 해요. 그 도시가 아비브인데 텔 위에 세워졌다 해서 텔아비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황폐가 된 그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니 다 무너지고 다 잡혀가고 죽고 없는 이 상황이 뭐가 그렇게 새롭고 뭐가 그렇게 주님이 성실하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멸망시켰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70년 후에 데려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새롭고 여전히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을 겪고
담즙을 먹는 것처럼 쓰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극한 상황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성실하심은 여전히 아침마다 새롭게 나에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섬기며 오늘 이렇게 멸망의 나라가 없는 시세가 되었지만 슬프고 괴롭고 정말 어두운 암울한 시대에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위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또 훈련시키시고 극한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견뎌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멸망시켰다고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깨닫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렵습니까? 암울합니까? 정말 상상하기도 힘듭니까?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지? 낙심하고 정말 이렇게 나는 끝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다는 주님의 이 성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록 힘들지만, 오늘은 비록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옆에서 그런 나를 위로하시고 그런 나를 용기 주시며 혹여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노래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셨고 신실하셨으며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노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